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가지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보냐면 이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강조가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처음에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약 신학자들은 5번 정도가 등장한다고 그래요. 5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그 뜻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건 뭐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두 강조를 하면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려 5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강한 어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법으로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그러니까 축복,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늘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던 얘기였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본문에서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시죠. 뭐라 그랬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다. 75세.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같은 약속은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또 15장에 나와도 그 비슷한 내용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걸 보고, 또 1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좋은 예를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이죠.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4개 그리셨어요. 4개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넷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4개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넷이는 뭘 얘기를 할까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축복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를 통해서 이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겠죠. 사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뭐냐? 육신의 복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반 은총이 뭐냐는 것이죠.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기독교 신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 은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인류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총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 그리고 아름다움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이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참 감사가 넘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과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죠. 누구에게 줬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게 되면 생명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생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건강은 예수 믿는 사람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의 선물, 건강,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주, 기타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모든 사람들. 이 땅의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찾아옵니까? 영혼의 평안과 또 기쁨이 오는 것. 그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오는 거죠. 이것을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은 인간이 죄로 인한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하는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거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을 수 있는 복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이 같은 축복은 차고 넘치고 풍성히 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했다 그래도 어떻게 누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 그래서 다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다 축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맹세의 대상이 되냐면 자기가 맹세의 대상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맹세가 뭡니까? 약속을 확증하는 방법이죠. 약속을 확증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맹세한 거예요. 꼭 이것을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누구를 보증을 세웠냐면 하나님 자신이 보증을 쓰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증한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 그분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같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될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약속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이야기는 뭐예요?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특별한 언약인데 이 성취된 것이 누구에게나 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어떻게 성취됐냐? 어떤 사람이 받았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래 참아야 이 약속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고 아무리 구할 때 완벽한 축복이 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성취되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전혀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큰 금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거기다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키가 없다면, 열쇠가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좋은 예를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느 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들아, 너 대학은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 대학을 가게 되면 내가 아주 중요한 네가 정말 원하는 선물 하나를 줄게. 차를 한 대 내가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걸 듣고서 어땠어요? 정말 갖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대학을 가게 되면 저걸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밤을 새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피도 쏟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그 아이가 여러분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만 만나서 차만 받으면 되는 그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합격증을 들고 아버지한테 딱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잘했다. 내가 합격하면 너한테 준다 그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뭔가를 줬는데 그게 성경책을 준 거예요. 성경책.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차를 준다 그랬는데 성경책을 주니까 이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받기로 한 건 이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경책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학교에 가서 이제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4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졸업을 하니까 이제 기숙사를 빼야 되겠죠. 짐을 막 옮기는 그 찰나에 옛날에 아버지가 줬던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싸야 되니까 자기한테 이제 그걸 싸려고 딱 손에 쥐는 순간 이 성경책이 바닥에 확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뭐가 발견이 됐냐면 그 속에서 편지 한 장이 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보니까 성경책에 편지 한 장이 나오는데 좀 자기가 볼 적에도 특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썼냐면 네가 지금 이것을 읽을 때쯤에 아마도 너도 많이 대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을 거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한테 차를 선물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 은행부자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그 입금된 금액을 찾아서 차를 네가 구입하길 바란다.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책을 주게 되니까 이게 약속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은 졸업했지만 아버지가 약속한 차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바로 이 같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이 뭡니까? 좋은 거, 아무리 완벽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누릴지를 모르면, 어떻게 취할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무용지물이 되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에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구절을 찾냐면 보통의 경우 14절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핵심적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은 뭐냐? 15절 말씀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교훈하고 이 구절을 우리한테 남겼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준비하는 태도와 우리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좋은 그 언약을 했음에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사실이죠.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후부터 갑자기 아브라함이 갑자기 축복을 누리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그는 길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의 단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기다림의 단계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이제까지 살던 고향과 그 옆에 있던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원했느냐?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쉬운 것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쉽게 이루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보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그래서 정말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히 믿게 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도 보세요. 8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야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려면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와 누구의 협력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이죠. 우리는 어떻게 협력할까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 속에서 축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은혜를 삼아야 되겠죠. 주님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단계 그의 신앙에 무엇을 원하냐면 믿음의 완성을 원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신실하신 믿음.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드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생애 두 번째는 뭘까요? 순종의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믿음의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순종하는 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은 축복의 기름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말하고 다닌다 그래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명령을 하셨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아브라함 얘기로 계속 풀어나가게 되면 모리아 사건이죠. 모리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이 들어서 어렵게 얻은 아들, 독생자죠?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뭘로 바치라 그랬습니까?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순종해서 자기가 데리고 갔어요. 그 산으로 갔어요. 아들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야 그랬습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뭘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 그게가 어느냐면 모리아 사건 이후로 그에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와 감사가 넘치는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뭘 보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보셨다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그 앞길에 막혀있던 모든 게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정말 힘든, 결단하기 힘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앞에다 놓으실 때가 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이 힘들지만 어떨 때는 보게 되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 순종을 하는 것과 못하는 것으로 구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두 번째 그 신앙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마지막 단계는 뭐였을까요? 기다림의 단계가 있었다. 기다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조금만 더 참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 언덕만 딱 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순간에도 버티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반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보라 그러면 바로 그와 같은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탄하게 자기 뜻대로 안 됐지만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는 약속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잖아요. 그가 이같이 뭡니까? 인내했다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래 참아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와 신뢰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들 우리는 그것은 언감생신이 됩니다.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시기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힘들죠. 어려우나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해야 결말이 나는 겁니다. 인내할 때 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지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결코 지치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해답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했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고난 중에 배교의 위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히브리서 그 기자가 쓸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럴수록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굴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맞이해라. 그 뜻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버텨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약속을 하신 그분이시다. 바로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걸 결론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이 권면의 말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펼쳐질 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at your name we bow the knee. Jesus,